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7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인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이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후에는 이 귀한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헌금과 말씀 후원은 우리 옆에 있는 설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12시에 예배를 위한 회의가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8월 셋째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함께 병행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상의할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바로 이제 전도 여행을 다시 계획하게 되는데 이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는 에베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떠나 이제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들 안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똑같은 사건이 이 앞에도 나오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너무나 잘 가르치고 있지만 그에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에 관한 것을 알고 있고 가르치고 있지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는 모르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니 이때 아볼로에게 믿음이 임하더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자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임하더라. 믿음이 임하게 되면 그 특징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교회는 누구를 증거하나요?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믿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가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아닙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독, 그리스도의 교, 예수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하나가 될 수 없죠. 유대교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외치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가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주 예수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알고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볼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일찍 성경을 깨달아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열심으로 가르치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거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가득하나 이야기는 전부 하나님이더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 아볼로의 문제이고 또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의 문제였다 이거죠. 이들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외치고 있으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신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입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이. 이 사건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거 모르는 교회가 있습니까? 이거 모르는 성도가 있나요? 교회가 새신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외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 모르는 거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 없는 거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사건입니다. 아볼로와 제자들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만 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언뜻 보기에는 이게 정말 신실한 성도들처럼 보입니다.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딱 보면 알죠. 이들에겐 믿음이 없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딱 보니까 아는 거죠. 저 아볼로 말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하지만 그러나 그에겐 믿음이 없구나. 보니까 아는 겁니다. 본인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본인은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 안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왜요? 믿음이 임하면 내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거든요. 믿음이 임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교가 말하는 것이고 믿음이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구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믿음이 임한 성도는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어디를 가나 누구 이야기를 하나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여기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과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믿음이 없었던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뭘 믿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하는 겁니다. 이런 저에게 믿음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믿음이 임한 지도 사실 얼마 안 된 거죠.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한 지는 제가 25살 때부터 25살에 전도사가 되었으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계산이 안 되는군요. 한 16, 7년을 제가 이렇게 목회 생활을 했는데 사실 저에게 믿음이 임한 지는 얼마 안 된 겁니다. 제가 밴쿠버에 와서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초창기에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계시는지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그 이유는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남들과 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제가 뭘 믿고 뭘 전하고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았던 때입니다. 명확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것도 이야기하고 저것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성경을 해석하는 폭이 참 넓네? 배우고 싶다. 근데 이제 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점점 명확하게 예수님이 제 안에 다가오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제가 뭘 믿고 뭘 전하는지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해졌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그래서 이제는 저에게 와서 목사님이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시는지 배우고 싶어요, 이러는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냥 다 아시죠. 우리 목사님은 그냥 예수님 이야기만 해.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8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는데, 그때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여기서 어떤 사람이란 유대인을 뜻합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이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더라.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두란노 소원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8절과 9절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분리가 일어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해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했습니다. 이때 이 복음을 기쁘게 받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많은 이들은 이 복음을 비방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그 비방과 대적이 점점 거세지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고 싶어서 회당을 떠난 것이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어서 제자들과 함께 두란노 소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이란 분리를 뜻합니다. 구별되다. 세상에서 구별되고 세상에서 분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때 거룩이란 내가 각오하고 결단해서 내가 이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각오하고 결단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될 수밖에 없도록, 구별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다시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회당을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석 달 동안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들이 비방을 하든지 말든지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담대히 묵묵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의 비방이 점점 거세지니 도무지 회당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서 그들의 저항이 워낙에 거세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분리되는, 이것이 바로 거룩. 그러니까 거룩이란 내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분리된 자, 거룩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의 유전들까지 흠이 없도록 삶에 적용하고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나요?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의미는 종교적인 노력, 사람의 각오와 결단으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이제 거룩한 척 폼잡고 나올 필요가 이제는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이를 하면서도 직장을 가든 이웃을 만나든 우리가 나는 좀 다른 사람이야, 거룩한 척 폼잡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구별된 삶을 살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거룩함, 세상에서의 분리됨, 구별됨, 떨어짐,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자연스럽게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이거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안에 끊임없이 나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부담감을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넣어주심으로 조금씩 우리를 세상에서 끊어내시는, 세상에서 분리시켜내시는,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세상에서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까이 다가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가겠죠. 세상에서 떨어진 만큼 우리는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십자가로 가까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석 달 동안 증거를 하자 그 결과는 분리입니다.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성도의 분리, 단절. 그래서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은 이 회당에 모이고 복음을 믿는 자들은 두란노 서원에 모이게 되고, 여기서 두란노 서원이란 당시 에베소의 유명한 철학자가 자기 사비를 털어서 만든 공간입니다. 여기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깨달음을 전달할 수 있고 누구든지 와서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한 공간입니다. 무료로 오픈한 거죠. 사도 바울 여기서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시죠.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이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거 없이 복음에 반응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두란노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임하자 세상에서 분리되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지 내가 각오하고 결단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구분되어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런데 이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아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도망을 가는 거죠. 자,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이 사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의도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고 고친 것이 아니라, 여기 그냥 지금 12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살짝 가져다가 집에 돌아가서 자기 집에 병든 사람들의 몸에 얹은 겁니다. 이건 당시 에베소의 무당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부적처럼 부적을 사서 집에 붙이고 자녀들의 지갑에 넣어주는 것처럼 무당들이 자기 손수건이나 자기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이나 귀신들의 몸에 얹어서 고쳐주는 거죠. 바울이 사람들에게 여기 내 손수건이 있습니다 하고 손수건 내준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내가 품고 간직한 아주 효험이 있는 손수건이 있으니 이거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십시오. 그럼 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혹시나 해서, 지금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겠다고 두란노 소원에 나오자 예상치 않게 병든 사람들의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도망을 가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몰래 가서 누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살짝 챙기고, 누구는 그 옆에서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살짝 챙겨다가 그냥 병든 사람에게 얹힌 겁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풍습을 따라서.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귀신이 도망을 가고 병이 고침을 받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십자가로 나아가면 천국을 맛본다는 하나의 사인으로서 이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아픈 자도 없고 병든 자도 없고 귀신 들린 자도 없는 완전한 곳인데, 이 천국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있다. 하나의 사인으로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회당에서 분리되어 두란노 소원으로 갔을 때 일어난 사건이죠. 두란노는 이제 그곳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곳은 천국 아닙니까? 세상에서 끊어져서 십자가로 나아가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그곳에서는 천국을 맛볼 수가 있다. 그 사인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갔더니 천국을 맛보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있지만, 정작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들의 병은 그렇게 고쳐주시면서 왜 나의 질병은 안 고쳐주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보십시오. 7절 이하의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자, 여기서 3번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사도 바울이 3번만 기도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을 뜻합니다. 이 병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완전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이 병이 고침을 받을 때까지 온 힘을 다해 날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인 거죠.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이 회당을 떠나 두란노에 갔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 의미는 세상에서 분리되어 십자가로 나아갈 때 천국을 맛본다는 하나의 사인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질병은 고쳐주지를 않는 거죠. 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까. 너는 이미 천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능력, 우리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너무나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이걸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듣고 배우기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렇게 듣고 배웠으면서도 제 눈은 사도 바울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귀신 쫓아내는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병 고치는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 저도 사도 바울처럼 주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무슨 뜻인가요? 결국 이 기도는 쉽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기도입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본문 11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라는 뜻입니다. 근데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 주옵소서, 이건 무슨 뜻인가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아무리 좋게 포장하고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가져와도 결국은 이 의미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내가 하나님이 될래, 이것이 선악과 먹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영웅이 되고 싶은.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무당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스게와의 7 아들들.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집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옷자락을 가져가도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도망을 갑니다. 이걸 마술사들이 보았습니다. 마술사라는 뜻은 쉽게 오늘날 무당을 뜻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중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마술이란 무당을 뜻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무당이 있습니다. 무당이 하는 일이 뭔가요? 무당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줍니다. 복을 빌어주죠. 복 받는 방법과 비결을 알려줍니다. 이게 무당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안에 이 무당이 있었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복을 빌어주는 마술사, 무당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무당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백성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을까요?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었겠죠. 그래서 이 무당들은 유대 사회에서 너무너무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집을 돌아다니며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들, 유대인의 집을 신방하면서 예배드리고 복받는 비결 알려주는 제사장들, 그들이 전부 무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아다니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무당!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쳐준다는 의미는 그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희 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하십시다. 그럼 가족들의 소원이 뭘까요? 가족들의 간절한 소원은 귀신 들린 우리 아빠, 귀신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 가족의 평생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의미는 그 가정의 시급한 문제, 가장 간절한 소원을 해결해 준다는 이야기고, 병을 고쳐준다는 이야기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마술사가 있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간절한 소원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들이 바로 무당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수많은 무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그 마음의 소원들, 그거 빌어주고 복받는 비결을 알려주는 전부 무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무당이 너무너무 좋죠. 예레미야 5장 30절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니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보십시오. 우리는 무당이 좋습니다. 왜요? 아플 때 와서 고쳐달라 기도해주고, 힘들 때 와서 나 대신 복을 달라고 기도해주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나 대신 간절히 기도해주니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마지막 날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본문 13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복을 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는 해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들의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복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 바울은 진짜 병을 고치고 진짜 귀신을 쫓아내더라. 이거 대체 방법이 뭔가? 비법이 뭔가? 그리고 가만히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더라. 마술사들이, 이 무당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보고 깨달은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들이 시험해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3절에 이 무당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가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세상에 귀신이 도망을 가고 병이 낫더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무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더라. 도무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시험 삼아 예수의 이름을 외쳤더니 세상에 병이 낫고 귀신이 도망을 가고, 아니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군요.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에베소의 무당들이 전부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고, 또 에베소의 무당들 중에 제사장 가문이 있더라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되었든 에베소의 제사장들은 전부 무당이라는 이야기죠. 제사장들은 세습제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나도 제사장이 되는 거죠. 레위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전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리고 복을 빌어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4절에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 일을 행했다는 말은 제사장 이 7 아들들이 전부 다 무당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무당. 그러니 이 스게와의 7 아들들, 백성들에게는 정말 사랑을 받았겠죠. 역시 우리 제사장뿐이야. 우리 제사장이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집을 찾아와가지고 나를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주고 갔어. 우리 제사장이 최고야. 백성들에게는 사랑과 존경을 받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그냥 무당입니다. 이 무당들이 보니까 백성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우리도 기도해주고 우리도 병 고쳐주는데,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주는데, 근데 우리가 기도해준다고 해서 병이 낫거나 귀신 도망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바울은 진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울을 쫓아가니까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동안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살았는데 그 백성들을 빼앗기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가서 사도 바울의 비법이 무엇인지 그거 배워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병을 고치는구나.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텐데, 이 무당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전부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병 고치는 제사장이야. 나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야.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 내가 이런 제사장이야. 이걸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도 가져와서 내가 부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에게 나아가서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15절 보십시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는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집으로 도망을 가더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아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가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왜요? 이들은 무당이기 때문입니다. 무당은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합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병아 고침을 받아라. 그런데 이들은, 무당들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원 성취를 빌어주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모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당입니다. 에베소에 많은 무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임하자 분리가 일어나는데 어떤 무당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이 무당짓을 계속하고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어떤 무당들은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술 행하는 비법들,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한 무당이 될 수 있을까, 이거 기록해 놓은 책들을 전부 가지고 와서 불살라 버립니다. 그 책값들을 계산하니까 은 5만쯤 되더라. 은 하나가 당시 하루 1당이라고 하니까 은 5만은 한 사람이 160년 동안 벌어야 하는 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책들을 전부 불태워 버렸다. 이 의미는 이제 우리는 무당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신앙의 결단입니다. 믿음이 임하자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나는 이제 무당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각오하고 결단했다고 해서 무당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돌아서면 다시 무당짓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무당 아닙니까? 저는 목사니까 좀 다르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똑같습니다. 힘든 문제가 생기면 당장 가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이제는 무당짓 하지 않겠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해도 돌아서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부르시게 되어지는 저는 무당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면 저는 정말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왜냐하면 저는 무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날 살리겠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이 저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한 주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가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배우고 십자가의 도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너무나 처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수록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님과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날이 갈수록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귀한 복음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